참 빛과 진리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아버지 품 안에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생명이며 기쁨이오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옵고 이 사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명이 새로움을 있게 하시며 날마다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의 영광을 누리며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 앉은 백성들 중에 친히 임하셔서 아버지 품 안의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복 주시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섰으니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빛과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의 음성을 친히 듣게 하시며 그 영광을 대명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를 증거함으로 우리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밝히 알아싸웠고 이제는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밝히 비추시옵고 아버지 품 안의 영광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열어가셔서 이 빛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지체가 된 우리 김성화 집사님을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용을 본문으로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아버지를 다 증언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도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집사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어떠한 공동체로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복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두 번 반복하십니다. 첫 문단에서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로 지으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다 이루심으로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것은 이제 제자들을 주님께 속한 한 몸의 공동체, 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셨다. 나누임이 없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셨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문단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셨는데 무엇을 이루셨는가? 교회를 하늘 가족으로 한 생명의 공동체로 한 가족 공동체로 지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나눔이 없는 하나된 공동체로 지으셨다 하는 것이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히브리 말로 골고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받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나 이런 여러 상황들, 이런 모습들을 공관복음서는 아주 자세히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장면입니다. 패에 쓴 것도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쓸 것을 썼다 하면서 그 문단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떤 분으로 달리셨는가? 핵심은 유대인의 왕으로 달리셨다 하는 것이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인자의 들림으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설명했었습니다. 그 인자의 들림은 세상의 구원이죠.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자기 백성에게로 자기에게로 이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심이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인자의 들림은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19절부터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팻말을 붙였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패는 히브리 말, 헬라 말, 로마 말 이렇게 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 하는 말을 보면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하므로 그는 판결관으로서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심을 확증해 줬습니다. 마치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으면은 온 민족이 망하지 않고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래야 우리가 로마로부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을 요한은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고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한 것이다. 그러니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민족이 살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뿐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죽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온 민족을 살리는 죽음이 될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 빌라도도 그는 이 세상 임금으로서 법적으로 예수께서 누구신지 자기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말이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심을 확증해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 사도께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이 문단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은 예수께서는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시며
또한 온 세상의 왕이심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빌라도의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첫 문단에서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예수께서 그 죽음이 무엇을 이룬 것인가 뒤에 설명하기를 이게 조롱하는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친밀한 가족 공동체 이 두 부류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그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코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것이었기 때문에 나눌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 뽑아서 이것을 얻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시는데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본문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응했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습니다. 공간복음서는 전리품을 나누는 방식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찢어 나누어 취했다고 말하므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조롱 문맥입니다. 그런데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어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제비 뽑았는데 구약 시편 22편을 인용합니다. 여기 시편 22편은 다윗이 원수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대적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으로부터 건지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적으로 건드신 다윗의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21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31절 앞에서는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후반부는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는데 이것은 고난 문맥을 인용한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오히려 그 조롱과 비방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 품 안으로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잔은 오히려 고난의 잔이 아니라 축배의 잔이며 기쁨의 잔이고 그리고 찬양의 잔이 된 것입니다. 그와 대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신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들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친근히 따르는 가족 공동체에 이렇게 포함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 공동체는 함께 거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과 함께 거하셨고 한 번도 세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형제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또 사랑하는 친족의 혼인집 잔치에 함께 거하셔서 기쁨의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공간복음서는 충성하는 베드로를 앞세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충성 베드로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요한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성격에 따라서 앞선 자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사랑의 공동체고 그리고 함께 거하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하고 사라를 어머니로 하는 혈통 공동체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하고 마리아를 우리 어머니로 하는 새로운 믿음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믿음의 가족이며 또 한 가족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나눔이 없이 하나인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통을 따라서 나눔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도 땅에서는 혈통을 따른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가족처럼 완전한 공동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결혼하면 서로 다른 두 혈통이 새로운 하나된 혈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런 공동체는 세상에 그 무엇도 나눌 수 없는 온전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그 무엇도 나눌 수 없는 하나된 공동체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처를 같이 하셔서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하나된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아버지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한 몸의 공동체로 지으셨으니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나눔이 없는 한 가족 공동체이며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보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것이 요한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매를 옷을 쳐매며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도 시편 69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때 원수가 다윗의 음식에 쓸개를 타고 다윗이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구원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다윗의 시편 69편입니다. 그 앞부분에는 다윗의 기도가 있고 그 기도의 응답에서 대적으로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또 뒷부분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윗의 시편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시편 69편은 고난 문맥을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은 그런 고난 문맥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잔, 죽음의 잔을 받으시고 아버지 일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심으로 그것이 고난 문맥인가? 본문은 그들이 신포도주에 해면을 묻혀서 예수 입에 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본문은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자기 피와 물과 피로 자기 백성을 씻어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를 다 이루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시편 고난 문맥을 인용하고 있지만은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서 그가 이 고난의 잔이 오히려 기쁨의 잔이 되고 승리의 잔이 되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그런 승리의 잔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축배의 잔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아버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증언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 일을 증언하는 일에 예수께서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신 적이 없고 아버지께서도 한 번도 아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31절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둘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날, 그날은 안식일 준비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부정케 하려고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를 그렇게 내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다 하므로 가나안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날에 시체를 나무에 두지 않고 그날에 장사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함께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와 물이 나왔으니 이것은 확실히 죽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공관복음서는 로마 백부장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본자가 증언했으니 그 증언은 참이니라. 이를 본자가 증언했으니 본자의 증언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공관복음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쪽에다 강조를 두지만은 요한복음은 본자의 증거에다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본자가 증언해서 이 증언은 참이니라. 본 사람이 증언했으니 이보다 확실한 증언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 두 곳을 인용합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한 성경을 응했는데 그 성경은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것은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도 시편 34편에 다윗의 시편에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출애굽기 배경이 더 강조점입니다. 물론 출애굽기는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출애굽기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6월절 양을 뼈를 하나도 꺾지 않고 먹었습니다. 뼈를 하나도 꺾지 않고 먹었다 하는 말은 한 마리 양에 속한 백성으로 먹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생명의 공동체다. 그들은 하나라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뼈 하나도 꺾이지 않고 6월절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과 한 몸의 교제에 참여하는 또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는 교제로 한 몸으로 부르시는 교제로 참여하는 그런 교제에 참여하는 새로운 6월절 백성.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은 스가랴서를 인용하는데 스가랴서 12장에서는 종말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때가 되면 크게 애통하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심령을 새롭게 지으시고 거룩하게 지으시려고 그의
온 땅을 그의 성소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보좌를 땅에 설립하실 때 대적을 온전히 소멸하시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일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온전히 성취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은 유월절 양을 주심으로 유월절 양의 교제에 참여하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아들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지으셨습니다. 혈통을 따라 난 옛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 모인 무리와 제자들을 주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임하셨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중에 임하셨습니다. 물로 씻고 피로 정결케 하면은 그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제사장적인 봉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 하는 말은 확실히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중 의미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과 피 하는 것은 확실히 죽으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물과 피는 정결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씻는 정결법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로 자기 백성을 주님께 속한, 주님께 드려진, 주님께 씻어진 한 몸의 공동체로 지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씻으셔서 다시는 저주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부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라도 그들을 물과 피로 씻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생명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는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찌른 자들도 십자가에 높이 들린 주님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오히려 온 세상을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씻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품 안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께서는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참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주님께 속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지으셨습니다. 다 이루심으로 주님의 물과 피로 씻김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나눌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의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품 안의 생명과 아버지를 대면하는 생명과 죽음을 이긴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숨쉬는 백성 지으셨습니다. 새 창조의 영으로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줘 보내셨습니다. 어떤 죄사함입니까? 주님의 피와 물로 씻어 만물을 정결케 하는 증인 삼으신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영생과 평안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 곧 제자 공동체를 부활의 증인으로 창조하신 그 새 창조의 날에 교회도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이처럼 함께 주님의 상에 모였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 앉은 교회는 주님께서 다 이루신 마지막 역사를 유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유업을 어떻게 상속받았습니까? 예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주 아래는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새로운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옛 몸으로 살고 또 옛 질서로 살고 또 옛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리떡에 새기신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피와 살로 사는 새로운 몸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혈통으로 나온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새 인류입니다. 이 인류가 주님 오시면 완성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구약 백성들처럼 물과 피로 씻어 땅의 성소에 들어가는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와 물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된 새로운 인류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잃지 아니리라 하신 것처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게 하는 거 하라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의 물과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은 역사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화목제물이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무궁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완전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관계는 사라졌고 화평과 온전한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져본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확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의 교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또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고 또 주님 품 안에 있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살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탄식하고 근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속히 돌이키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영원한 화목제물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으로 씻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씻어 정하다 하신 백성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씻어 정결케 한 백성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뻐하는 백성 삼으셨는데 이 생명의 상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구약처럼 불병거를 타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을 씻어 정결케 하셔서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와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물과 피로 씻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완전한 생명의 교제를 더욱 풍성히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믿음 안에 거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확실히 온전히 정결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주님께 속한 한 몸의 공동체로 완전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나눌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죽음의 잔을 받으심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아버지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도께서 이 영생을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 삼으셨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부르셨다고 요한 사도께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형님이신 주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한 몸의 공동체인 성도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씻어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민이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한 생명의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로 지으실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새로운 인류입니다. 여기 주님의 상에 모인 이 생명의 공동체가 새로운 가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새로운 인류의 영생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서로 사랑하며 한 공동체 이루었던 사랑하는 집사님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고 남아있는 형제들이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축배의 잔을 드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것처럼 사랑하는 집사님도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벗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당신의 어머니니라.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로운 인류 공동체입니다. 여기 주님의 상에 앉은 노인들이 우리의 어머니이며 여기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하늘 가족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상에 앉아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십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생명의 공동체, 성서 공동체를 이룹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우리는 살아도 주와 함께 있고 죽어도 주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은 떠났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는 서로 떠나 있지만은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나 저기 있는 저들이나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전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통치가 땅에 임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성소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아버지 품 안에 평안과 생명을 가지고 우리 중에 다시 오셨습니다. 세상에 다시 오셨습니다. 진실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지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 성도들과 하나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십자가에서 축배의 잔을 드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 품 안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주님,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품 안에 생명과 영광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립니다. 죽음의 잔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떡을 떼며 교제하는 생명의 교제를, 생명의 친교를 빼앗을 수 없었던 것처럼 죽음도 주님의 상에서 하나된 생명의 공동체의 교제를 나누거나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사님은 먼저 가셨지만 죽음이 우리의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이며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도록까지 부활하신 주님, 사도들이 본 주님, 본 자가 증언했으니 그보다 참된 증언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우리 함께 사랑하자.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증언하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역사에 없습니다. 이 주님을 증언하라고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만유가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가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다 이루었다 하고 우리 함께 축배의 잔을 들도록까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발차기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으십시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빛과 진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탄식시키며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도 구약처럼 불병거를 타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또 우리를 언약의 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짐승의 핏부림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피와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셔서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을 따라서 항상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머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고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도록까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증언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신 백성들에게 참 유월절 양식을 주시고 이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이 언약의 상에서 하늘 가족이 된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과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영원한 왕이 되신 주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신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보았사옵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오니 이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께 드리며 세상에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가 항상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주의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 품 안에 살고 있사오니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거룩한 증거를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데리고 주님의 상에 앉을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언약의 부모를 따라 항상 주 앞에 서게 하옵시고 세상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언약의 자손으로 복 주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진리를 확실히 배워서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저들의 삶을 예비해 나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아는 일에 기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도 넘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서 주의 백성들을 건지셔서 위로해 주시옵고 우리가 사랑하는 집사님을 먼저 보냈지만 낙심하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위로받고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넘치는 긍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우리도 더욱 힘을 내서 더욱 주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안한 중에 영생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약함 중에도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눈으로 배울 때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주와 함께 할 줄 믿사오니 이 소망으로 생명의 주님을 조롱하는 죽음을 이기고 육체의 고통 중에도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는 승리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나라에서 광명한 빛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봉사하게 하셨는데도 아직도 세상 나라의 왕들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도 아직도 세상은 자기 권세로 자랑하고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악한 세대이옵나이다. 이런 어둠에서 교회를 주님의 증인들로 남기셨사오니 아직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만을 증거해서 세상이 모든 거짓으로부터 해방되어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복된 민족과 나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작은 교단에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시고 진리를 밝히 비추셔서 진리의 왕국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나라 한 생명의 공동체, 주님의 영광의 공동체로 존귀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한 빛 가운데서도 아직도 어둠 아래 있는 세상과 온전히 진리를 분별치 못하는 연약한 주의 교회들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진리를 더욱 밝히 허락하셔서 주님의 남은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을 복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생을 걸고 주와 함께할 사역자들을 예비하셔서 이 복음으로 진리의 왕국을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방 땅에 보내신 이정은 한윤리 선교사님과 복음을 위해 나그네 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고 종들을 통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옵소서. 복음의 일에 동역자 된 성도들의 수고와 봉사를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수고에 넘치도록 복주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가 영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정결케 하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을 늘 지켜주시옵고 온 세상의 왕이시 주님을 증언하는 교회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영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성령의 이로하심과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지체를 먼저 보낸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